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공덕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은 악업도 여러분들이 받을 뿐이니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온전히 다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머나먼 수없는 과거에 여우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우가 우연히 사자를 만나게 돼서 사자한테 쫓기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쫓기다가 요 사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다 그만 우물 안에 쏙 빠지고 말았답니다.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더래요. 우물에서 나오기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이 우물 안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평범한 중생,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중생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오늘 재수없는 날이라서, 정말 개똥 같은 날이라서 내가 오늘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여우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차라리 사자한테 잡아먹힐 걸. 왜냐? 사자한테 차라리 잡아먹힐 걸. 괜히 우물 안에 떨어져서 죽은 바람에 사람들이 마실 우물물을 내가 더럽히게 되었구나. 내 업을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우인데 착해. 여우가 착해. 예. 그래서 내가 차라리 사자한테 잡아먹힐 걸. 괜히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물에서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썩으면 우물물이 오염될 테고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텐데 이걸 어쩐다 하면서 이 여우가 합장을 하면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참으로 두꺼워 이번 생에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이번 생에 제 업이 다 소멸하여 다음 생에는 부디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만나서 부디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우가. 나보다 낫네. 뭐 여우가 이렇게 똑똑해. 여우가 합장을 하면서 제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 무엇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우로 태어났습니다. 이번 생에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이번 생에 제가 지은 업장이 모두 다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부디 무엇을 만나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법을 만나서 반드시 무엇을 얻어지이다?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 제도하여 지이다 하고 합장을 하고 발언을 하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신 제석천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무슨 여우가 저런 여우가 다 있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밑으로 싹 내려옵니다. 우물 밑으로 다 내려온 뒤에 여우에게 합장을 하면서 여우여 여우여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그대는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보통 여우가 아니면 뭐예요? 불여우야? 구묘야? 그대는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에게 법을 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서천왕이 높겠어요? 여우가 높겠어요? 제서천왕이 높죠. 여기서 눈치 없이 여우? 이래버리면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서천왕이 여우한테 법을 청하니까 또 여우가 이게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제서천왕님, 제석천이시여, 그대는 듣지도 못했습니까? 마땅히 법사를 초청하여 법을 설할 때는 법사를 위로 앉혀놓고 아래에서 듣는 거지, 법문을 듣는 자가 어떻게 위에 있고 법사를 밑에 있는데 법을 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서천왕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우님 하더니
하늘의 신이니까 이 제서천왕이 하늘 세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그 하늘 신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하늘의 신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하늘 옷을 벗어서 그걸로 법상을 차렸대요. 하늘의 옷자락을 쌓아서 그것으로 법상을 차린 뒤에 여우를 그 법상 위에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서천왕이 그 밑에서 여우시여 원하는 대로 법사께서 원하는 대로 이 법상을 차렸으니 부디 수승한 훌륭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때 이제 법사가 된 여우가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지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과 업보를 믿지 않아서 이 자신이 짓고 있는 인연법을 믿지 않아서 5만 가지 수많은 악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음 생이 아니면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자기가 그 업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첫째,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으십시오라고 법문을 합니다. 여운데 대단하죠? 둘째, 복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고 거룩한 스승들께 귀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이 참으로 많아서 이 불법승 상보를 믿고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마땅히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과 선업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덕은 바로 법공양, 법보시입니다.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주면 며칠 동안 살릴 수가 있고 사람에게 보물을 주면 평생 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윤회라는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공양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을 베풀기 위해서는 마땅히 스스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마음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길입니다 라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어라. 두 번째, 불법성 삼보를 의지해라. 세 번째,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쌓아나가되 가장 뛰어난 공덕은 법공양이다. 법공양을 널리 펼치려면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길이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가장 훌륭한 길이다라고 여우가 제서천왕한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제서천왕이 놀래가지고 뛰어나십니다 여우여, 뛰어나십니다 여우여. 여우 법사여, 당신은 혹시 불보살님이 변화해서 법문을 하기 위해 혹시 나타나신 몸이 아닙니까? 이걸 화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지금 혹시 불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법문해 주기 위해서 여우의 몸으로 화신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아닌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저는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어서 업보의 몸으로 여우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어서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법문을 잘하고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제서천왕이 마음에 의심과 의혹이 일어나서 여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다음과 같이 자기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우가 말하기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우연히 산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수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한 끝에 마음에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큰 지혜를 얻은 이 수행자가 어느 날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에, 큰 나라에 왕이 후계자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서로 토론을 시킨 뒤에 끝까지 살아남은 가장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세상에 널리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그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한 끝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우승자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소년이었던, 지금은 수행자가 되었던 이 사람은 결국 그 큰 나라의 왕이 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 부처님이나 아라한 같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면 당장은 지혜가 있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번뇌가 소멸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라. 왜냐?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 왕이 점점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들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름답고 예쁜 수백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음욕과 탐욕심에 젖어들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행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생에 닦아놓은 지혜의 힘이 있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래도 자기 전생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왕이 돼서 지었던 제 잘못을 참회합니다. 제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제가 지었던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참회를 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답니다. 대신 무엇으로 태어났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 또 바로 여우라네. 아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바로 지옥에서 바로 이제 사람이나 짐승 몸을 받은 게 아니라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난 뒤에는 열심히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고픈 굶주린 귀신이 자신의 배고픔을 억누르고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공덕으로 배고픈 굶주린 귀신의 세계, 아귀계에서 벗어나서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여우로 태어났습니다. 그 전생에 지혜로웠던 수행자였지만 왕이 된 뒤에 타락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아귀계에 떨어졌다, 가까스로 여우로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 제서천이시여, 지금 그대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생에 지었던 그 복을 까먹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서천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여우 법사시여, 그러면 그대의 몸은 언제 이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우가 말하기를, 앞으로 7일 후면 저는 여우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여우의 몸을 벗은 뒤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 밑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생에 여우 몸이었지만 다음 생에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 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생 여우의 몸으로나마 열심히 마음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여우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닦는데 사람들이여 왜 마음을 닦지 않습니까? 라고 법문을 하였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팔만대장경의 미증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닦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문을 들었는데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고 마음을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우보다 못한 사람, 여우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여우보다 나요,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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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이 없어? 사람인데 여우보다 우리가 낫죠. 근데 왜 안 닦냐는 거예요. 왜 안 닦을까? 왜 짜증내요?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선가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닦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열심히 닦아야 되고, 그리고 닦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의 분발심을 내서 더욱 꾸준히 닦아라.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온다? 나에게 들어오고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자님들이 BTN 불교TV가 너무 좋고 고맙대요. 왜요? 했더니 광우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대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BTN이 정말 고마우면 BTN에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줘라.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줘라. 그래서 BTN이 다 이렇게 불자들을 위해서 방송이 운영되는 것도 다 우리 불자님들의 지극정성의 보시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불자님들, 아까도 법공양이 가장 훌륭한 공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ARS도 있고 붓다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에 닿는 대로 5,000원도 좋고 한 달에 10,000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형편 닿는 대로 복을 짓는 마음으로 불교의 전법 포교를 위해서 ARS 붓다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세세생생 닦겠습니다. 나무 마바냐 바람이.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